2023년 12월 10일 아침 경전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01번째 개송 제15장 행복품의 세 번째 이야기 코살라 왕의 패배 이야기입니다. 승리한 자는 증오를 일으킨다. 패배한 자는 괴롭게 잠든다. 승리와 패배를 버리고서 고요한 이는 행복하게 잠든다. 여기서 승리한 자란 승리로부터 증오를 얻는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승리한 자는 증오를 일으킨다는 말은 승리하면은 누군가 자기를 진 사람이 증오한다는 뜻이겠죠. 패배한 자란 남에게 패배한 자는 언제쯤 나는 도망치는 적의 뒷모습을 볼 수 있겠는가. 언제쯤 나는 승리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괴롭게 누워있다. 그 사람은 모든 행동거지에서 참으로 괴롭게 지낸다는 의미이다. 괴롭게 누워있다는 말은 누워서도 편히 잠들지 못하니까 일상에 깨어있을 때도 항상 괴롭다 이런 뜻으로 설명하고요. 고요한 이란 마음 안에서 감각적 집착, 감각적 욕망 등과 같은 오염원을 가라앉힌 번뇌 다한 아라한이란 말이고 그는 승리와 패배를 버리고 행복하게 잠든다. 즉 모든 행동거지, 행주자와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지낸다는 의미이다. 이게 기본적인 주석서의 의미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코살라 왕과 코살라 왕 파세나리와 그 다음에 마가다 왕 아자타사토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법구경 이야기 3권의 25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은 코살라 국왕 파세나디는 까시카 마을 근처에서 벌어진 자신의 조카인 마가다국 아자타사토 왕과의 전쟁에서 3번이나 패배를 당하고 영토를 빼앗겼다. 그 땅을 빼앗겼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패전의 분노를 안고 사와띠 돌아와 생각했다. 저런 젖비린내 나는 놈도 하나 이기지 못하는데 더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이제 분노로 씩씩거리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누웠다.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다는 소식이 온 도시와 사원, 제따원에 계시던 부처님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개송을 불려주신 거죠. 승리한 자는 증오가 뒤따르고 패배한 자는 고통이 뒤따른다. 까시카 마을 또는 까시라는 마을은 코살라국의 마하코살라 왕, 이 마하코살라 왕은 파세나디 왕의 아버지죠. 그때 자신의 딸 코살라 대위를 마가다의 빈비사라 왕과 결혼시키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준 마을이다. 그러니까 파세나디 왕의 아버지인 마하코살라 왕이 자기 딸을 빈비사라 왕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이 땅을 같이 준 거예요. 결혼 지참금으로. 코살라 대위는 아들 아자타 사투를 낳았으나 이들은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올렸다. 아들은 그리고 코살라 대위는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죽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파세나데 왕은 자기 누이인 코살라 대위가 낳은 아들인 아자타 사투가 자기 조카 아닙니까? 이제 삼촌이죠. 그래서 누이의 죽음을 복수하려고 까시카 마을을 다시 빼앗아 버립니다. 파세나데 왕이. 자기 누이가 죽었다는 것이 자기 이제 뭐예요? 매형인지 매분지 자기 누이의 남편인 빈비사라 왕과 파세나데 왕은 그 전쟁을 일으키고 살지 않았으니까 적어도 자기 누이의 남편하고 싸우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누이도 죽게 했으니까 누이를 직접 죽인 건 아니더라도 다시 빼앗으니까는 이 마을을 찾기 위해 전쟁을 일으켜서 아자타 사투가 다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전쟁을 일으켜서 몇 번에 지지만 다시
그 땅을 찾고 아자타사투를 포로로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자타사투가 조카이니까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또 자기 딸하고 또 결혼을 시켜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사촌끼리 결혼하는 거죠. 부처님 당시 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카시카 마을을 다시 돌려주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경전에 나오는데 상유타 니카야 세 번째 상유타 코살라 상유타고 그 14번째 경전하고 15번째 경전이 전쟁경입니다. 앞에 첫 번째 전쟁경은 하세나 대왕이 진 전쟁.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개성을 말씀하신 그 전쟁입니다. 이긴 자는 원한을 부르고 패한 자는 고통스럽게 잠드네. 승리와 패배를 버리면 편안히 숙면 취하리. 이제 이 개성이 법구경 201번 개성과 같다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전쟁경은 이제 마가다 왕이 다시 이제 파세나디 왕이 아자타사투 왕을 공격해서 이긴 거예요. 첫 번째는 아자타사투가 이기고 두 번째는 이제 코살라의 국왕 파세나디가 이긴 전쟁입니다. 목숨만 살려서 보내주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개송에서 이제 우리가 좀 한번 돌아볼 내용들이 있어서 사람은 그가 할 수만 있다면 약탈을 일삼도다. 남들이 그를 약탈할 때 약탈자는 다시 약탈을 당하도다. 어쨌든 자기가 이기고 있을 땐 지지 않습니까? 약탈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어리석은 자 죄악이 있기 전에는 그것을 행운의 원인이라 생각하지만 죄악이 있을 때는 어리석은 자 괴로움에 빠지도다. 이거는 법구경 69번 개송에 나오는 얘기. 자, 죽이는 자는 또 다른 죽이는 자를 만나고 승리자는 또 다른 승리자를 만나며 욕하는 자 또 다른 욕하는 자를 만나고 경노하는 자 또 다른 경노하는 자를 만나나니 업은 이처럼 돌고 돌아서 약탈자는 또 다른 약탈자를 만나도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 피눈물 난다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남을 죽이면 본인도 죽임을 당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면 본인 것도 빼앗기고 이런 걸 모르니까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느니 뭐하느니 이러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런 전쟁과 전쟁을 통한 승리와 패배는 승리해도 원한을 사고 패배하면은 괴로워 잠 못 들고 그러니 아란들처럼 승리와 패배를 모두 버리고 마음의 번뇌를 모두 가라앉힌 오염원과 번뇌가 없는 그런 마음을 지닌 그러한 내적인 평화를 이룬 그런 자들이야말로 행복하게 편하게 잠든다. 이런 말은 그런 자들이야말로 삶이 안정되고 편안하다. 나라의 왕이 돼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공격하면은 결국은 자기도 침략당하고 공격당하는데 그것을 당장 이 부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할 수만 있다면 약탈을 일삼도다라는 이런 말. 그 당시에도 그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그 욕망이 제어가 안 되니까 인간들은 이 욕망을 제어하는 장치를 잘 만들어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것. 부처님께서 출가한 승가 안에서 구축하려고 했던 그러한 평등한 그리고 각자의 자유를 추구하되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고 서로 돌보고 화합하는 그런 승단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것인데 저게 개개인들은 뭐 나름대로의 집단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국가 안에서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국가와 국가가 만나면은 이것도 약탈을 일삼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안에서 우리는 지금 평화롭게 어느 정도 그래도 살고 있지만 여러 가지 OECD 국가 중에 자살이 1위고 전 세계적으로는 자살이 4위인가요? 10위인가 그렇죠. 전 세계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들이 훨씬 더 적어도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전쟁 중인 아니 쿠데타 중인 미얀마나 또는 국가 파산이 일어나서 IMF 부도가 난 스리랑카들도, 그런 나라들도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한 나라이고 힘든 나라인 것 같지만은 자살률은 저 세계 100 몇십 개국 중에 100위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나라가 발전 못해서가 아니라 발전한 나라 속에서의 그런 어떤 불평등 때문에 생긴 그러한 갈등이거나 지나친 경쟁 사회가 낳는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런 물질적 성취에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을 못 이룬 자들의 어떤 실패 속에서의 정신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질환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우리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이걸 해결하는 길을 잘 찾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들과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인 구조나 또는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의 극대화가 이것이 서로에게 해를 끼친다면 이거는 조절해야 될 그런 장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조절에 성공한 그런 나라들이 그래도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들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여기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잠을 잘 잔다는 말을 하시는 그 경전입니다. 알라와가경에 이제 알라위의 핫타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핫타카 왕자가 부처님이 계시는 이제 숲속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것을 보고 세종께서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나무 밑에서 노지에서 계시니까 부처님께서 왕자여 잘 잤노라. 나는 세상에서 잠을 잘 자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왕자가 하는 말이 지금은 겨울 춥고 눈 내리는 계절이고 여러 가지가 불편한데 지금 이렇게 밖에 계시는 부처님께서는 가사는 춥고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께서는 잘 잤노라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여기 지금 이제 밑에 보니까는 세상에서 편하게 좋은 집에서 잘 잘 수 있다라는 말씀하시고 왕자여 장자나 장자의 아들에게 탐욕으로 인한 육체적인 열기와 정신적인 열기가 생겨 그러한 탐욕에서 생긴 열기로 불탈 때 그는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그렇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세존시여 마찬가지로 성냄에서 생긴 육체적인 열기와 정신적인 열기가 생겨 성냄에서 생긴 열기로 불탈 때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생긴 열기로 불탈 때 탐진치로 마음이 불탈 때 그는 잠을 잘 못 잘 것이다. 그러니 열에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렸고 뿌리를 잘랐고 줄기만 남은 야자수처럼 만들었고 멸절시켰고 미래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였다. 이게 탐욕과 분노와 무지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래서 나는 잠을 잘 자노라. 이게 아라한, 고요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고요하게 했다는 것이냐면은 탐욕과 분노와 무지라는 이 불을 꺼버렸다. 이런 뜻으로 이 경전에서 말씀하셔서 여기 이제 개성을 보면요. 모든 악을 버린 진정한 바람은 아라한들이죠. 감각적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편안하고 재생의 근거를 놓아버린 사람. 그는 잠을 잘 자노라. 모든 가래를 끊고 마음의 근심을 잠재우고 마음의 고요함으로 향하게 한 뒤 평안하게 잘 자노라. 이겁니다. 우빠산토 쑥함 세띠. 마음에 고요하게 한 뒤 이제 평안하게 잘 잔다. 요 말이 이제 똑같은 말이 있어서 찾으니까 이 경전이 나와서 부처님은 탐진치의 불을 다 꺼버렸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는데
그대는 그 좋은 집안에 살면서 그 왕궁에 살면서 탐진치로 불타오른다면 그대는 편히 잠자지 못할 것이니 하면서 이제 반문하는 거죠. 그런 경전이고요. 우리가 아는 이제 자해경입니다. 자해를 닦으면은 11가지 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비구들이여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반복하고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닦으면 11가지 이익이 기대된다. 무엇이 11가지인가? 첫 번째, 편안하게 잠들고 편안하게 깨어나고 악몽을 꾸지 않고, 이 세 가지가 잠과 관련된 이익입니다. 쑥함 수빠띠, 쑥함 빠띠 부자띠, 나 빠빠감 수피남 빠사띠. 요게 세 가지 수면과 관련된 자해명상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쑥함 수빠띠, 그러니까 쑥함 세띠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수빠띠 잠자다라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비인간들이 좋아하고, 비인간들, 약하나 뭐 그런 숲에 사는 신들, 나무에 사는 신들, 그 다음에 신들이 보호하고, 신들은 이제 천신들을 말하죠. 뭐 비인간 중에 신들도 있으니까.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마음이 쉽게 산매에 들고 안색이 맑고 매하지 않은 채 죽고, 혼미하게 죽지 않고 더 높은 경지를 통찰하지 못하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 더 높은 경지는 아라한입니다. 아라한이 되지 못하면은 다음 생이 범천에 태어난다. 이것이 자해를 통한 마음의 해탈의 11가지 이익이다. 우리가 자해 명상을 주무시기 전에 마음이 불편하면은 호흡 명상 조금 하시고, 그 다음에 자해 명상으로 천천히 내 자신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그 다음에 특별한 대상을 생각하기가 그러면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이 두 문구, 내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과 모든 존재들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앉아서나 또는 누워서 편안하게 잠드는 자세로 누워서 마음속으로 자해명상을 하다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 자해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내 마음을 안정시켜줘서 분노로부터 또 욕심으로부터 무지로부터 일시적으로 안정시켜줘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자해명상, 오늘 자해경을 다시 한번 수탄지파타 자해경을 읽었지만, 앉아서나 서 있거나 걷거나 깨어서 잠들어 있지 않는 한 이 자해의 마음 챙김을 굳게 지녀라. 이게 부처님의 자해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생활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경우에 이 11가지 이익이 오고 거기에다가 윗바사나까지 함께 닦으면 지혜를 개발하면은 3개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이익과 공덕이 있으니 열심히 갖춰야 될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축복경에서 38가지 이제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도 있지만, 거기 내용을 가만히 살피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심히 잘 살고, 그 다음에 출세간의 담마,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위해서 다양한 실천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살거나 또는 출가를 했거나 또는 세상에 살아도 또 출세간의 마음으로서의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궁극적인 축복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니까, 남과 싸워서 전쟁에서도 승리해도 패배해도 편치 않을 텐데 일상생활에서 자잘한 싸움이라도 가능하면 하지 않기, 이런 의미로서 오늘 경전, 남과의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남과 싸우는 것보다는 내 마음 안에서 탐진치에 불을 끄는 것이 정말로 행복에 기여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웬만하면 싸우지 말고, 혹시 싸우게 되더라도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되 상대방을 꼭 이기려고 하지 않는 것도 또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도 다른 것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지만은 그렇게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경전 산책 마치고요.